이는 솔로몬의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인품을 칭송하며 그를 향한 뜨거운 연정을 직설적으로 고백한 후에 자신도 솔로몬의 사랑받기 충분할 만큼 아름다움이 있음을 밝히며 솔로몬과 늘 함께하기를 그 불타는 연정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이 이어지고 남녀가 노래하듯이 교대로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향기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는 향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가 남녀의 대화 있는데 이게 어느 번역본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좋지만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그냥 써 있으니까 이게 누가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좀 구분이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거처를 묻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자신의 양떼를 따라오면 목자들이 기거한 숙소를 만날 것인데 거기서 너의 염소를 먹이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밀당하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거처를 밝히지 않고 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람미 여인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 포도원을 가꾸며 염소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흔치 않는, 정말 남자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지만 여성으로서는 정말 흔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둘 사이의 이야기는 마치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우연히 들에서 만난 멋진 목자 오빠가 알고 보니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었다니 얼마나 환상적인 내용입니까?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면 참 좋을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당시 애굽의 말을 책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녀를 최고로 높여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비유를 좋아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최고로 관심이 있는 병거의 준마로 그녀를 비유함으로 최고로 그녀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남자로 따지면 당신은 BMW 같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10절은 여인의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술람 여인이 여러 가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뺨은 귀고리로 이쁘고 목은 구슬개미 즉 목걸이로 이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인 그녀가 그런 것을 할 리가 없기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치 장신구를 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녀에게 금사슬에 눈을 박은 장신구를 선물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결혼반지 또는 청혼의 개념이 담긴 선물로 인식하여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장 2절까지는 남녀가 서로 번갈아 가듯이 노래하듯 마치 듀엣봇을 부르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아가서는 공연장에서 남녀가 공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나도 기름은 북인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나르드에서 추출한 것으로 신약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부은 나드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향유 한 병의 가격이 360 데나리온 즉 남자 1년치 수입의 가치이니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실제 이 향품을 가지고 향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런 값비싼 향기를 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침상에 앉았을 때 그 향기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지극히 고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 술람미 여인은 반대로 솔로몬을 내 품 안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이 몰약 또한 가장 값비싼 방향제로서 이것은 이제 액체로 존재하지 않고 고체로 존재해서 향낭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고체 향기도 있잖아요. 액체도 있지만 고체 향기 이렇게 그런 것들인데 향낭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이 모략은 성전 성물을 성별할 때 쓰이기도 하고 동방 박사가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이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침향 섞은 모략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는 기록을 통해 고귀한 분들에게 쓰이는 향품이자 또 부패 방지에 쓰이는 도구라고 또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그렇게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독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가슴에 고이 간직한 향기로운 존재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는커녕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재정비리, 횡령, 사기 등등 이런 단어가 교회와 연관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는 이런 단어와 연관해서 교회 이름이나 목회자의 이름이 거론되니 누가 교회를 좋은 향기가 나는 곳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색무취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향기를 맡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와, 교회에 오니까 정말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시각적으로 비유합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 이스라엘의 엔게디는 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은 인공적인 굴과 또 자연적인 굴이 많아 도피하기에는 좋은 지형입니다. 그곳에 가면 염소의 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 염소들이 와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그 지명 자체, 그 뜻의 이름이 바로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거기에 좀 그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물이 많이 나서 그곳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존재했고, 왕의 포도원이니까 정말 잘 가꾸어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베라는 애굽과 팔레스타인에 자생하는 헨나라는 작은 관목식물의 꽃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천연 염색약인 헤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꽃의 향기가 진해 신부의 꽃으로도 불리며 향과 염색약, 염료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 문신할 때 쓰는 것도 요 염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베라는 우리나라 봉숭아처럼 손톱 물들이는 데 사용되며 이것을 정제하면 문신에 쓰는 염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엔게디 지역의 고베라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유명했나 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고베라인데 그 모양이 장미나 튤립 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꽃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장미나 이런 꽃들은 사막에서 피지 못하나 고베라는 사막에서 피는 꽃이기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거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고베라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세상에서 사실 많이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5절은 다시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참 재미난 거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비유하는 것과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비유하는 것들을 보면 남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애굽의 병거를 끄는 준마로 비유하거나 그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둘기가 멋지거나 아름다운 새가 아니게 여성에게 비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새이나 아마도 솔로몬은 비둘기의 상징성을 생각하여 비둘기에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에도 등장하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기도 하며 신약에서는 성령의 상징물로 등장할 도록 성스러운 동물로 인식된 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 여겼기에 눈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여인이 온유하고 순결한 자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의 마음도 온유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상대방에 비유하며 또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상대방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의 표현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닮아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또 구별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향기와 색을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타낼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분출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품어내어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에 그 향기를 분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악취나 더러운 곳이 나서는 절대 안 되고 사랑의 향기, 하나님의 구별된 향기를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 길에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